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맹인 한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 장님으로 태어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멋지게 이 사람을 장님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이 사람 평생을 눈을 못 뜨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보았을 때 고난의 원인을 따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주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왜 생겼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뜻이지 이 사람을 일부러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분이 눈이 보이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지요. 말로만 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로만 하실 때가 있고 직접 가서 터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굳이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눈에다 갖다 붙이는 일은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처음 있는 일이지요. 이렇게 만지기도 하시고 손을 대시기도 하셨지만 진흙을 만드신 일은 처음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10년도 더 전에 교회 학교에서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난꾸러기 5학년 남자애가 하나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사람은 눈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킥킥대고 웃는 겁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때 생각해 보는데 번뜩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던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초등학생의 질문대로
이 사람이 눈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흙을 눈에 발라주는 것은 혹시 눈을 만드시는 장면은 아니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 눈을 고쳐주시지만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주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주님께서 내가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눈을 치료하셨다기보다는 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개조하거나 고쳐서 쓸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갈보리에 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갔습니다라는 참된 고백만을 해야 한다. 우리는 개조하거나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존재, 사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불씨가 요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 그 자체가 끊어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조해서 쓸 수 없다는 말은 내가 큐티를 좀 더 많이 하면 되겠지?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면 되겠지? 제자훈련 받으면 되겠지? 성경을 일독하면 되겠지? 성경을 한번 내 손으로 다 쓰면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타락했고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를 완전히 끝내셨고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신학적으로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간에 얼마나 대단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눈 자체가 없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때 새 창조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눈앞에 닥친 죄악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소망 대신 창조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낫게 하시고 새롭게 지어주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묵상 질문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버리라고 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 말씀도 듣고 또 질문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무래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좀 사실 좀 변화된 부분들도 제가 느끼기에도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또는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뭐 그거를 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의 그런 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걸 딱 먼저 떠오르네요. 네. 저도 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는 1번 질문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저 사람 되게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진짜 은혜라는 건 그런 의미인가 생각도 들고, 또 순간순간 저를 볼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처음부터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빛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